전성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사도행전 16장에서 28장까지입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셀 리더 교육이 있습니다. 물티슈 전도 용품이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점심 식사 후에 전도하러 나갑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5셀, 다음 주일 식사 준비는 6셀입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 한 절씩 교독 후에 35절 합독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온전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을 통해 가지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는 심판을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우리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이 종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온전한 순종보다 그렇지 못한 때가 더 많거든요. 이렇게 많은 삶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것을 일깨워주는 아주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할 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하게 이르죠.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과정을 우리 좀 알고 있죠. 하루 한 번씩 뭐라고 그랬어요? 여리고성을 돌라 그랬어요.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았어요. 그렇게 돌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 실패를 하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일깨워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아이성을 나유 제2차 공격에서 점령을 하게 되집니다.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인 이런 상황 속에 모든 백성들을 새긴 땅으로 인도를 합니다. 거기서 집계를 시켜요. 왜 집계를 시켰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집계를 시킵니다. 여러분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에벨산에서 돌들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다가 석회를 바르라고 명령을 합니다. 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해칠 오는 데는요 말씀을 기록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 내용 신명기 27장 2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데도 에벨산으로 백성들을 인도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간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깨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일깨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쁘다,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 괜찮은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아무리 분주한 삶이라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것. 여호수아는 그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불순종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실패를 했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네.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길이네. 이것을 알게 되진 겁니다. 신명기 27장 12절 1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자,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아이성에서 북쪽으로 약 48km 떨어져 있는 에발산까지 백성들을 인도한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요즘 같이 도로 확장이 도로가 잘 돼 있고 운송 수단이 잘 돼 있을 때는 48km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싣고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을 때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이 넘는 많은 백성들을 그걸 이동시켰다 하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제주도 여행을 시켜드립니다. 그때 한 60, 70분이 가셨다고 그러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답니다. 어르신들이 지 맛대로요. 화장실 가가지고 다 탔는 거 보면 오지도 않아. 할 수 없이 두 번째 갈 때는요. 손에 잡고 안 돼가지고 손잡고 가는 것도 안 돼서 줄을 묶었답니다. 그래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옮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말이요. 그 많은 숫자를 에벨산으로 옮겼다?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 정복 못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 순종하는 우선순위 놓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다가는 결코 이 강력했던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의 순종을 우선순위로 삼아야죠. 안 합니다. 바빠서 뭐 이래서 저래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역사를 하셨어요. 여러분 31절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단을 쌓았습니다. 자연석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아라 그랬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유 따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뭐겠다는 거예요. 오래전입니다. 우리 교회를 좀 다니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 있게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대로 나는 순종 못합니다. 왜? 그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말라기 3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드리면 안 드리면 그 도둑놈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안 맞다는 거예요. 현실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르쳐 우리 성도님 가르쳐 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분 나빠서 가버렸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분 영적 신분을 좀 밝힐게요. 그분 권사님이셨어요. 어떻게 권사님 직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에발산으로 옮기고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능력에서 봐야 돼요. 당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명령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이것을 구별시키기 위해서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요, 그걸 잘 다듬어 가지고 아주 기교를 부려 가지고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미혹당해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 뭐 있는 것 같지. 좀 비교하는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데 가게 되면 정말 검으로 뭐로 해가지고 화려하게 다 해놔놓고 있어요. 그 사람 미혹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당시 다듬지 않는 그 돌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못 가져요. 가르치면 그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순수함이네, 순수함.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누구인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그들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섬길 때에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고 계시거든요. 꼭 같이 섬기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요, 그게 순수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땀 흘리며 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을 보시는데 천하의 사무엘 같은 사람도 외모를 보내.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셨죠. 사무엘상 16장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섬깁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어요. 따로 사는 게 아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고 언제나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있고 하나님 손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 폐부를 다 살피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그냥 앉아있네. 지금 예배 드린 게 아니고 네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으로 돌아가고 있네. 존 오터 보고 목사님 그렇게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말은 그렇게 하죠. 기도줄이 안 잡힌다 그러죠. 근데 그리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내 지금 마음속에 머릿속에 떠고 있는 원숭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잠잠하게 해가지고 함께 마음을 다하여 전인격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로 10절을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을 모르는 우리는 앞에서 듣기 좋은 말, 이렇게 잘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아세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진짜 어린 소자에게 뭘 준 거? 물 한 그릇 준 거. 그 나를 위해서 한 거야. 그런데 염소물에 있는 사람은, 저도 그랬잖아요. 이게 너는 그렇지 않았어. 나 너 몰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 에발산에 드린 번제와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시고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한몫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당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둔 후 석회를 발랐어요. 그리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에 그게 온전한 순종입니다. 아니요. 나는 내 방법대로 교회 다니고 내 방법대로만 예배 드리고 내 시간 될 때 예배 드리고 내 시간이 안 때는 예배 안 드리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거는 온전한 순종도 아니고요.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자르는 분이요? 하나님 말씀을 쌀뚝 잘라먹고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아말렉 모든 다 진멸을 하려니까 그러라고 하고 가서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조금 시원찮은 짐승들 죽이고 아말렉 왕 아각 잡아오고, 그리고 좋은 짐승들은 다 잡아오는 이 어리석은 짓을 하다가 결국 버림을 당하고 그는 비참하게 자기 아들들과 함께 생을 마쳤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전쟁이 한창 중인데도 가가지고 순종을 합니다. 3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냥 말씀한 게 아니에요. 석회를 바르라는 것은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잘 기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볼 수 있도록, 그 보면서 마음의 세계에서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교만합니다. 나 저거 뭐 다 아는데 뭐. 아는 게 중요한 것, 아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실천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거다 그랬어요. 온전한 순종이 없는 사람은 영원히 죽은 겁니다. 거기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균형 잡힌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 말하는, 깨닫는 것이 성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깨닫는 게 어린아이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점점 자라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말이 뭡니까? 믿음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믿고 오는 가운데서 우리 깨달아지고 그것을 삶 속에 실천할 때 비로소 신앙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자라나는 것은 세상 뉴스가 아니요. 세상 말이 아니요. 세상 책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런 갖고 우리의 영적 자라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는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순종하게 되지고 또 그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기로 인도하고 오늘은 영향을 끼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조금만 띄워놓고 있어 보세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뭐가 되겠다고요?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듣기 좀 거북하시겠지만 하나님,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 된다는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보호를 다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돌에 율법을 새긴 후에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거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3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 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랬어요. 명령한 대로 함이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남들 축복하는 말은 참 하기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쓴소리, 저주하는 소리가 아니고 쓴소리. 당신 이거 고쳐야 돼. 당신 그렇게 하면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어떻게 권사가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근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한 이 말씀을 가지고 훈련을 되어질 때 그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계속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 좋은 사람 아니요. 자기 칭찬만 하는 사람 좋은 사람 아니요. 앞에서 칭찬하고 뒤에서는요 다른 말 할 수 있어요. 영적 분별력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할 뿐 아니라 심판의 말씀도 선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되어 있는 사람 자식 보고 잘한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요. 잘못되어 가는 길을 가고 있다면 자식을 갖다가 야단도 쳐야죠. 우리는 이 말씀을 부여잡으면서도 지금 마음에 찔림을 받아야 되는데 혹시 아직도 말이요 냉랭하고 있다 그러면 우린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너무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게 아니냐 영적으로 하나님 치유해 주시라고 간구를 해야 합니다. 3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일깨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는 어린아이가 지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나이 많으신 분이라고 지어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다고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가 그때 낭독한 그 자리는 역사 깊은 자리였어요. 우리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을 만나죠. 거기서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때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좋은 말만 해준 게 아니에요. 너 이러이러한 사람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그 부분까지 찌른 거예요. 넌 남편이 그리 많이 있지 않냐. 그러면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증거를 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서죠. 자신만 돌아선 게 아니고 마을에 뛰어들어가지고 뭘 들려버리고? 물동이 들려버리고 뛰어들어가죠.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 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능력 받기를 원하십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매일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손에서 떼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너무 시간이 없으면 5분이라도 읽으십시오. 너무 시간이 없으면 1분이라도 읽으십시오. 회사에 가서 읽을 시간이 없습니까? 점심때 가지고 조금이라도 빨리 먹고 한번 좀 읽어보십시오.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한 가지 삶 속에 적용을 합니다. 제가 금요 심야 예배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말에 가랑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다 보게 되면 그 말씀 속에서 은혜에 젖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은혜로 젖어지고 젖어질 때 내가 몹쓸 인간이네. 내가 너무 악했네. 너무 오만하네. 너무 잘못된 인생이네 깨닫게 되지고 그게 지나가게 되면 이런 내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네. 깨닫게 되집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야 돼요. 그 성령님이 지배하는 대로 이끌어갈 때에
그때 말씀대로 행하게 되지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이 시작된 지가요 4월달이 다 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어떤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삶에 어떤 변화가 오고 있나요? 어떤 기대치가 있나요? 하나님께 주시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예시들이 있는데 이것을 빨리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저는 너무 바빴거든요. 얼마나 이 4개월 동안 살면서 정신없이 바쁘다고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목사님 뭐가 그리 바빠요? 말도 못해요. 어제 누가 돌아가시고 그제 누가 돌아가시고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타잡아 해야 될 이유도 하나 있어서 엄청나게 일을 타잡아하니까 크게 브레이크 걸라고 사탄이 장난을 많이 쳤는데 어제 저녁에도 그래 너 그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서 아주 10시가 가까울 정도로 앉아갖고 준비를 했습니다. 해야 될 일들을. 도저히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데는 반드시 사탄의 방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면서 해는 거예요. 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 이끌어갑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인생을 즐겁게 기쁘게 살다가 마무리하고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삶이 아름답게 진행되어지고 마무리될 것입니다. 모두가 말씀대로 행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귀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공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력 역사하심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각자 위치에서 유튜브를 통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